마태복음 79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20장 서두에 있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포도원은 이 땅의 교회, 천국을 상징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품꾼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유지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감사로 유지가 되어지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그 무엇을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죠. 일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필요만을,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삶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가면 뭐 콩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망하든가요? 가끔 한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있지만 도리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도 드리죠. 재능도 드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헌신을 하죠. 여러분, 그런 헌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깨지나? 왜 이 땅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온전치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정성을 들여도, 몸이 피곤해도. 어제도 밤 몇 시인가요? 8시인가요? 9시인가요? 남선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도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는데 요새 얼마나 바쁘신지, 밤 8시가 넘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와서 물걸레 짜고 청소기 돌리고 의자 올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사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큰 교회들 중 몇몇 교회는 교회를 짓지 않아요. 건물을, 땅을 사지 않아요. 어디를 대관합니까? 중고등학교를 대관합니다. 강당을 대관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몇 부를 들여도 성도들이 계속 오죠. 세팅을 누가 합니까? 청년들이 하죠. 젊은 집사님들, 장년들이 하죠. 내가 앉는 의자 내가 세팅해야지.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와서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의자를 쫙 깝니다. 끝나면 다 원위치 시킵니다. 그걸 매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은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교회는 유지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며 당신이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다시금 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16장에서도 한 번, 17장에서도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실망감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로마의 총독,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높은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돌아가신다니요. 제가 대신이라도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죽지 않으실 수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봤잖아요. 얼마나 오묘한 설교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면 제자들이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실명이 거론되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친자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근데 그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중반절,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청탁하는 거죠. 인사 청탁하는 거죠. 신적 비리가 여러분 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모님이 예수님에게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생각하고 세상적인 야망, 야욕을 가지고 청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축배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죠. 고난이죠. 샴페인이 아니죠. 그들이 말합니다. 22절 하반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는 거다.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쫓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굳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한 청탁을 한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10제자,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이 여겼다 그래요. 그건 왜 분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먼저 혈연지간이라고 먼저 청탁했으니까 속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그 정도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좀 뭔가 바뀌어야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생각도 않고 그냥 한 자리만 해달라는 것이죠. 주석가 윌리엄 마클레이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놀랄 만한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인내심을 잃지 않고 인간에 대해 염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이 제자들과 이들의 어머니는 세속 권세와 왕국의 좋은 자리를 획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뭘 이해에 대해 노하시거나 그들의 눈먼 것을 통분히 여기시거나 그들의 완고함에 실망하지 않으셨다. 결코 성급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사랑을 갖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시고자 했다. 예수에게 가장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인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은 것이다. 김석태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제자들을 무용한 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제해버리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마실 것이라고 믿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처럼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제자들 몇을 쳤는데 누구를 순교의 제물로 먼저 쳤습니까? 야고보를 쳤죠.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로마의 군사들이 펄펄 끓는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다가 사도 요한을 던졌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말이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왔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호하셔서 끓는 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죠. 마태복음 4장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도 한 자리만 원했던 자들이지만 실망감을 예수님은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걸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인간에 대한 실망감을 감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실망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인간관계, 수많은 사람과의 모습 속에서도 실망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 가끔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늘 잘하는 거 아니잖아. 가끔은 부모에게 반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을 1년 정도 받으셨으면, 사역훈련까지 2년 정도 받으셨으면, 집사님이시라면서요. 할렐루야. 중직자시라면서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다면서요.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20년 동안 넘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었다면서요. 우리 아들 있는데, 아빠 목사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그 감정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멘? 끌어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아니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럼 좋은 제자, 온전한 제자는 누군가? 인간에 대한 실망감, 그 실망감을 실망감으로만 여기지 않고 끌어안는 것이죠. 속상한 그 마음을 많이 끌어안을수록 그분은 주님을 많이 닮은 분이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반전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하죠.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중국의 진시 황제, 그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말이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했답니다. 수만 명을. 그런데 고대 사회니까 그 성을 높이 또 아주 길게 그렇게 오랫동안 쌓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로 인해서 죽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해골들이 그 만리장성 밑에 그죠? 쌓여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는 자기의 무덤을 진시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몇 명을 동원했느냐? 70만 명을 동원했답니다. 무엇을 짓는데? 자기의 무덤을 짓는데 70만 명을 동원했다 그래요. 70만 명을 강제 노역에 끌어들인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더 엄청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자신의 무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부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생매장한 거는 아시죠? 그죠? 자기 무덤에 생매장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 무덤을 알켜주지 않기 위해서 7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진시황제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한 독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북에는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고요.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유태인들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 학살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 공산주의자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같이 갔었는데, 베트남은 너무나 활기가 차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건축이 막 빌딩이 올라가고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동남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근데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는 너무 조용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제가 시골 출신인데 말이죠.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비포장, 어디 가나 황토색, 어디 가나 먼지 풀풀 날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별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냐, 젊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킬링필드에 나온 것처럼 실화 아닙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을, 엘리트들, 지식층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 밑에서 죽이고 만나서 죽이고. 이 세상은 힘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성공한 곳으로, 높임을 받는 곳으로, 인정받는 곳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질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반대로 반전의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군림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돌아가신 총신대 신대원 고 정운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세속적 의미의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다.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반전의 질서인 셈이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기본 질서이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은혜와 감사로 유지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집에서 그들을 섬겨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문제를 저지르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섬겨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저희들도 우리 아들 둘을 키우는데요. 뭐 부모가 다 잘못해서 아이들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감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뭐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친구들이 좀 꽤 많습니다. 늘 나돌아다녀요. 잘 안 들어와요, 집에. 그죠? 왜 노냐고.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제도 여름에 수련회를 다른 교회 연합수련회 큰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친구가 수련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수련회도 쫓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교회가 지금 큰 대형 교회인데 축구를 하니까 아들이 좀 차나 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연락이 와요. 야 성건아 공 차러 와라. 태우러 올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어제도 가서 공을 차고 왔잖아요. 한나절. 그리고 오후엔 또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자고 말이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역까지 올라왔는데요. 밤 11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참냐고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친구가 많은데 가끔 밤늦게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 오는 거야. 내용이 이런 거죠. 야 성건아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줘라. 왜? 오늘 평일인데 왜? 나 집 나왔어. 집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왜? 우리 삼촌이 너무 나를 때려. 할머님, 삼촌 그렇게만 살아요. 엄마 아빠 안 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속상한 게 있겠죠. 조카에게, 손주에게, 아이에게. 그래도 그 가정에 누군가 그 아이에 대해서 섬겨주는 따뜻함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안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님이,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나 아빠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따뜻한 밤밖에를 새로 해주시려고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그냥 난리를 치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얼마나 마음이 속타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써주시고 또 애써주시는 그 섬김을 그 못난 자녀일지라도 그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래도 집에 들어옵니다. 아멘? 집에 들어오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학위가 없거나 CEO가 아니거나 좋은 데 살지 않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어서가 아니고요. 섬김의 반전, 그 반전의 질서를 세워가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들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했던가, 제가 큐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 것들은 이사하면서 버리고 많이 버렸는데 요 근래 거는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같은 본문 내가 큐티한 게 있나 그리고 한번 쫙 책장을 봤더니 2016년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어떤 묵상들을 했었나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의 삶에 적용 질문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 적용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게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그 밑에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이 질문에 십자가라고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의 최종 목표, 홍목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감, 그것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실망감을 끌어안고 그 실망감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세상은 굴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솔직히는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고 성도를 케어하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79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습니다. 내 주제들이 다 좀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교회 오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 뭐 이럴 줄 아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9절 이하의 본문은 소경 2명이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청하는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죠.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 당시엔 낮은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반전의 질서를 추구하는, 낙심과 좌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멈춰서서 데려오라 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선기의 마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지켜짐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망합니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든든하고, 좀 더 온전한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든 안 들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감정과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전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 하는 자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내 마음을 정돈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동기관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